오늘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길을 잘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을 때면 내비게이션이 금세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으면서 차를 돌리라고 알려주죠. 이럴 때 내비게이션을 아예 꺼버리고 내가 가던 길로 계속 악셀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계속 쭉 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고집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돌아가는 길이 조금 멀고 좀 자존심이 상해도 차를 멈추고 올바른 방향으로 핸들을 꺾는 것을 소신이라고 부릅니다. 고집과 소신, 어떻게 보면 겉보기에는 둘 다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강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고집은 허물과 두려움을 감추는 비겁한 자기 확신이라면 소신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자존심마저도 기꺼이 내려놓는 거룩한 용기입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고집과 소신의 차이.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 백성들은 국가적으로 아주 크나큰 위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제국인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남유다 목미까지 칼을 겨누는 정말 위기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이 두려움 앞에서 이들은 신앙의 소신을 지켰을까요? 아니면 고집을 부렸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소신을 지켰다, 아니면 고집을 부렸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치명적인 고집을 선택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영적인 고집이 무엇이고 또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된 믿음의 소신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수치가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이제 몰려온다는 소식에 남유다 지도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그들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젠걸음 속에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하나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탄하십니까?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입에 묻지. 그래요. 나의 입이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잖아요. 유다 백성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수르를 막으려면 남유다에 있는 또 다른 강대국과 동맹을 맺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외교적이고 군사적인 방법을 선택했죠. 그들은 엄청난 금은부와 나라에 있는 보물들을 싸고 그 험하고 위협한 네겝산을 건너서 애굽으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향해서 1절에 뭐라고 합니까?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패역한 자식들은 화이신저 그들이 계교로 베푸나 나로 밟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밟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들을 향해서 패역한 자식들아. 아주 심한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패역한 자식들아. 꾸짖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은 겉보기에 화려하고 강해 보였지만 실상은 바람에 흔들리는 상한 갈대처럼 유다를 도울 힘이 없는 종이 호랑이였기 때문이죠. 결국 애굽은 유다에게 군사적인 도움은커녕 수치와 모욕만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닥친 위기 앞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위기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앞서서 나의 계획과
행동을 먼저 옮겼던 적이 없습니까? 일단 급한 대로 내 생각과 내 머리도 계획해 놓고 계약서에 도장까지 다 찍고 나서야 하나님 이 계획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통보하듯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 계획해 놓고 내가 다 사인해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통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아서 꽉 잡고 있는 나의 애굽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방패가 무엇입니까? 내 있는 통장에 있는 넉넉한 잔고입니까? 아니면 나를 도와줄 인맥, 내 주변의 사람들, 친구일까요? 아니면 내가 평생 쌓아오는 스펙, 나의 경험, 지식치일까요? 하나님을 뵙지 않은 채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그 순간에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 단단해질지 몰라요. 마음에 잠깐의 위로를 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의 수치를 가져다 할 뿐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찾는 영적 편견, 편식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듣기 좋은 말만, 축복의 말만 듣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편식하면 잘못되는 것처럼 우리도 귀에 듣기만 좋은 영적 편견, 편식을 조심해야 되죠. 자기 고집과 인간적인 계획에 깊이 빠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무엇이냐면 진실을 정직하게 마주할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진실을 진실,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해서 보죠. 10절을 보세요. 10절 이 패역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강짜를 부립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네, 심지어 1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10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 돌이키라. 이스라엘 거룩한 진을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뼈 때리는 조언을 하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저 괜찮다, 잘 될 거다, 애국과 동맹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잘했냐라는 달콤한 말과 위로를 해주기 원했어요. 내 입에 맞는 말 그것만 취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는 무시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3절과 14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합니다. 비가 새어 불룩 튀어나온 높은 담벼락이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듯이 토지장이가 잘못 구워진 그릇을 바닥에 내동기쳐서 산산조각 내듯이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서운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나를 위로하고 복 주신다는 말씀에는 크게 아멘 하면서도 내 삶에 굳은 신념, 나의 신념을 건드리고 나의 죄를 지적하면 당장 습관처럼 돌이키라고 명령하시는 말씀 앞에서 말씀이 불편하고 기분이 나빠서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도리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술대 앞에 누운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달콤한 사탕과일, 아우 괜찮을 거예요, 수술 잘 끝날 겁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썩은 부위를, 여러분 병난 부위를 날카롭게 도려낼 수 있는 의사의 칼과 능력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말씀을 듣거나 묵상할 때 내 마음이 찔리고 아프거나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불편합니다. 시편의 말씀이나 은혜로운 말씀들이요 내 마음 평안도 주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 때 내 말을 찌르고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게 불편하더라도 결국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뿐입니다. 내 귀에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바른 말씀 앞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내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제가 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정한 구원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꾀를 내서 불안해하는 유다에게 하나님의 15절을 통해서 살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데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의 가슴에 새겨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함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애국으로 달려가는 그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세요. 그리고 호들갑 떨면서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버둥 치우라는 것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라라고 요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이 불안한 사람에게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어때요? 더 불안해지잖아요. 뭔가 해야 되지. 저희 집 사람은 불안할수록 집안일을 많이 해요. 집이 깨끗하다 싶으면 그날은 뭔가 집사람의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다고 지금 종까지 쳐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주할수록 더 힘들수록 그 자리에서 멈춰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들고 찬양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가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앙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행동은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이 은혜의 동아줄을 거부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당장 여기서 도망가겠습니다 라고 객기를 부리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애굽에서 수입해온 가장 빠른 말, 값비싼 말을 의지하겠다고 합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에 보면 아무리 빠른 말을 타도 도망쳐 쫓아오는 적들이 훨씬 더 빠를 것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적병 한 명의 꾸짖음에 1000명이 도망하고 산꼭대기에 덩그러니 남은 깃발처럼 외롭고 비참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열심히 한번 해야 되겠다는 그 열심 안에 나의 열심만 채워져 있는지는 않는지, 분주하게 바쁜데 뭐 하나 해결되는 거 없이 더 불안해지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이 사람처럼 저 사람처럼 쫓아다니면서 사정하고 밤잠 설쳐가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것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세상의 빠른 말을 타려고 애쓰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을 멈추기를 바라겠습니다. 참된 평안과 문제 해결의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제권 그것에 있지 않아요. 그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억지로 쥐고 있던 손을 펴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기를 바라요. 이번 주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이번에 두 손 모으고 기도하지 말고 내 손에 준 것을 피고 주님께 맡긴다는 걸 어떻게 기도할까요? 손을 두고 이렇게 올려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립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경제, 건강, 진로, 자녀 이 모든 것 앞에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다 백성의 진짜 비극은 아수르라는 거대한 위기에 있지 않았어요.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린 게 문제였었어요. 어떻게 인생의 위기가 안 오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위기가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다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세상의 말들을 따랐던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온전하니 말씀 앞에 거룩하게 믿음의 소신을 갖고 나가길 바랍니다. 불안에 쫓겨서, 불안한 마음에 쫓겨서 빠른 말을 타려고 분주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분주한 것은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 깊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더 모든 고집을 꺾고 잠잠히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참된 구원과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거친 폭풍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고 세상의 힘과 나의 고집을 의지했던 우리의 패역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말씀만 취하려고 하고 나를 치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귀를 막았던 영적 고만을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불안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이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잠잠히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